찬양하겠습니다. 벌써 팔복 여섯째 시간이죠. 이제 7, 8개, 2개 남았는데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복습해야죠. 네, 가장 먼저 우리 첫 번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10년 기억하시나요? 네, 즐겁죠. 막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이.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면 좋겠죠. 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배고프면 배불러야죠. 그리고 지난번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제 여섯 번째 팔복의 말씀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였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마음으로 하나님 보여드릴까요? 네,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또 하나님 볼 수 있겠지만 마치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이제 새벽 말씀하고 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 오늘 새벽 말씀이 신명기 34장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그 모세가 죽는 그 말씀인데 그 신명기 34장에서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죠. 10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했다라는 거죠. 뭐 세 번역에 보면 그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럼 모세가 하나님을 봤을까요? 네, 사실 아니죠. 그 출애굽기 33장 내용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대신에 너를 바위 틈에 두고 손으로 가렸다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직접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그 신명기에서 평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웠다는 거죠. 정말 어떤 다른 중재자 없이 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늘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그런 친한 사이였습니다. 그럼 모세도 사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고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을 뵙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두렵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보고 살 자가 없을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늘나라 가서 또 계속 보고 뭐 이럴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을 보는 것이 두려운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면 뭐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이 청결하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의미에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과 하나님을 본다는 것 제가 이제 팔복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설교 개요를 어느 정도 준비해 놓고 가장 이렇게 마음이 두근거리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던 본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데 이게 하나하나 짚어가다 보니까 좀 내용이 길어질 수도 있고 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잘 따라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러면 한번 마음부터 생각을 해볼 텐데 마음이 뭐죠? 마음? 여러분 다 마음이 있으시죠? 아마 마음하면 우리 안에 다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나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마음은 어떤 그 사람의 성격이라고도 뭐 성격이나 품성 그 사람 참 마음이 착해 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뭐 성품이나 뭐 품성, 성격이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뭐 마음이 아프다 이런 걸 보면 우리의 감정이 마음이다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트라고 표현을 하죠. 오늘 말씀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 pure in heart, 마음이 순수하다, 깨끗하다, 뭐
제가 영어 성경 한 3개를 봤는데 셋 다 퓨어인 하트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트, 우리의 심장, 우리의 마음인 거죠. 그럼 성경이 말하는 마음은 뭘까?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뭐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조금 다릅니다. 이게 뭐 다르다는 건지 뭐 다르지 않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게 뭘까? 뭐 이렇게 몇 군데 오늘 마태복음을 봤으니까 마태복음 몇 군데를 보면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15장 더 내려가서 18, 19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제 18장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속사람을 의미를 하는데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속사람은 내가 어떤 겉이 있고 내 속사람의 어떤 나와 겉과는 다른 어떤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내 이 마음, 우리의 속사람은 결국엔 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 존재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우리 그런 말씀도 있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어떤 겁니까? 연인들 사이에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그렇게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죠? 내 마음 알지? 말하지 않아도 알지? 모릅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르죠. 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꽃을 선물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이렇게 진심으로 얘기해주는 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제가 주일은 좀 피곤해서 집에서 자야 돼서 못 나가지만 하나님 제가 따로 크게 봉사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아시죠? 모르십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라는 것은 나의 존재 전체로 마음과 행동과 표현 그 모든 것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은 나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 존재를 대표하는 거죠. 마음이 약한 사람은 행동이 악하게 나오죠. 마음이 선한 사람은 그 행동이 선한 행동으로 표현이 됩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내 마음이 있느니라. 결국 이 마음이라는 건 나를 대표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대표이 나를 대표하는 것이 내 존재 자체라는 거죠. 마음이 이제 내 존재 자체라면 그럼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건 뭘까? 이 청결하다라는 단어가 청결하다, 깨끗하다, 순수하다, 영어로 하면 퓨어였지 않습니까? 원어로는 카타로스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카타르시스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좋은 작품이나 영화나 작품을 보고 나면 카타르시스를 경험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게 어떤 말입니까? 내 마음이 정화되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순수한 그런 때묻지 않은 상태가 바로 이 카타로스, 깨끗한 정결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는 퓨어가 되는 겁니다. 이 카타로스가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쓰일 때는 제사랑 관련돼서 많이 쓰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떤 걸 드릴 수 있죠? 부정한 동물은 드릴 수 없고 정한 동물을 드리죠. 그 정하다는 것이 바로 카타로스 한 겁니다. 순수한 거죠. 그리고 또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 그 시편 51편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그 정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카타로스, 청결하다, 깨끗하다라는 말인 거죠.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이 뭔지도 알아봤고 내 존재 자체, 그리고 이 청결하다, 이 카타로스 깨끗하다라는 것도 알아봤으니까 그럼 이 두 개를 이제 결합해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뭘까? 마음이 깨끗하다는 건 뭘까? 분명히 오늘 말씀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책을 보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제 마음이 깨끗한 것을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이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순수한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깨끗한 마음을 순수한 동기를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행동하는 걸 보면 대부분 그 행동의 원동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돈입니다. 돈.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가? 결국엔 돈이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되는데, 때로는 그런 동기가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뭐 누구를 돕거나 행동하는 사람들이 가끔 TV에서 나오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순수한 동기를 애틋하는 것이 뭐 깨끗한 마음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이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것을 좀 찾아보려면 아마 이 야고보서 4장 8절이 좀 참고가 될 듯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과 대조되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는 것과 마음이 성결한 것은 반대되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것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거죠.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두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것은 온전하지 않은 마음, 한결같지 않은 마음, 갈라진 두 마음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추상적이죠. 그래서 그럼 온전한 마음이 뭐냐? 한결같은 마음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 본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서를 좀 더 참고해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얘기한 그 뒷부분이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은 얘기죠. 죄인들아가 결국엔 누구입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죄인들이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마음이 성결하지 않다는 것이고, 그 말은 손이 깨끗하지 않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점점 이렇게 좀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데 좀 더 집중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손이 깨끗하다라는 표현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손이 더럽혀졌다라는 표현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부터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어떻습니까? 피가 가득함이니라. 이런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너희는, 손에 피가 가득한 사람들에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손이 더럽혀진 사람들이 나오죠. 손에 피가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 왜 피가 가득하겠습니까? 이게 누구의 피겠습니까? 자기의 피가 아니죠. 다른 사람들의 피가 그 손에 묻은 겁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악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고 이웃을 돕지 않고, 그러니 그들의 손에 그 다른 사람들의 피가 묻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피로 손이 더럽혀진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권면이 뭡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의 결론이 그런 거죠. 나뉘지 않는 온전한 마음을 갖는 건데, 그 마음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그것이고, 그것이 행동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아픔이 있고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을 돕고, 그것이 바로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곧 마음이 깨끗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24편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사실 오늘 이 팔복의 마태복음의 말씀이 이 시편 말씀에서 나온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을 볼 사람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마음이 깨끗한 자들, 마음이 청결한 자, 곧 손이 깨끗한 자입니다. 그들의 손에 이웃의 피를 묻히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선을 행하고 이웃을 돕고 어려운 이를 돌보는 그런 사람들이 복되고 하나님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제 좀 하나님을 보실 수 있겠습니까? 아직 좀 어렵습니까? 그러면 좀 더 말씀을 나아가 볼 텐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관문을 더 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말씀과 비슷한 표현이 시편 73편에도 나오는데, 시편 73편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충격적인 말씀이죠. 여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것, 깨끗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온전한 마음, 그 한결같은 마음, 다시 말하면 그 손이 깨끗한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 것이 헛되구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헛되구나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한탄을 하느냐? 그 시편 73편 이렇게 처음부터 1절 2절 말씀대로라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선을 행하고 손을 깨끗하게 하고 그 한 마음으로 살았던 일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될 뻔한 겁니까? 미끄러지고 넘어질 뻔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넘어질 뻔하였느냐? 3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그렇게 선을 행하면서 사는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행했던 것이 헛된 게 아닌가, 이런 한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이 악인들이 형통하게 어떻게 사는가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죽을 때의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또 쭉 가서 12절에 보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하게 살지 않고 선하게 착하게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유나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 권성징악이죠. 지금 악이 결국에는 응징을 당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악인이 조금 잘 되는 것 같고 이기는 것 같아도 그래도 결국에는 그 악인이 죄값을 치를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죠. 그런데 4절 말씀에 아까 봤듯이 그들이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이 죽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이 강건하고 살 때에는 악을 행하면서 떵떵거리며 살고 재물은 늘어나고 평안하더니 어떻습니까? 죽을 때에도 아무런 고통 없이 그렇게 죽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10절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그들의 편에 서서 얘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세번역 말씀이 좀 더 쉬워서 세번역 말씀을 가져왔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할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으랴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선을 행하고 나는 이웃을 돕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주고 더 손해를 보고 그래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이 복된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렇게 잘 살고 형통하고
죽을 때에도 평안히 죽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란 말인가? 이렇게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의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약한 세대가 잘 되는 것을 보니까 내가 깨끗하게 살면 살수록 더 우리의 믿음이 미끄러지게 됩니다. 깨끗한 마음이 그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그 마음을 그냥 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살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으니 그것이 우리가 선을 행하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의미이자 희망이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직 한 분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모세처럼 하나님의 등이라도 보셨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얼마나 더 선을 행해야 우리가 복되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 봤던 그 만화가 생각이 났는데, 그 고스트 바둑왕이라는 그런 만화입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되게 좀 무섭게 나왔지만 되게 밝은 만화입니다. 네. 저 주인공 이제 히카루라는 주인공인데, 할아버지 댁에 갔다가 창고에서 그 얼룩진 바둑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바둑판을 봤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내 목소리가 들리나요? 그런데 그게 이제 뒤에 누군가 이제 보이죠. 저 사람이 일본 만화, 일본 배경이니까 이제 과거 헤이안 시대 그 한 시대에 그 바둑의 정점에 섰던 어떤 후지와라 사이라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이 신의 한 수를 깨닫지 못해서, 성불을 못해서 그 얼룩 핏자국 같은 그 바둑판에 남아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이 된 건데, 이 사이가 바둑이 너무 두고 싶어서 성불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저 히카루라는 소녀를 만나고 바둑을 이제 두게 되는 거죠. 근데 귀신이 직접 바둑을 뚫 수 없으니까 이 소년이 대신 두는 겁니다. 근데 이 바둑을 너무 두고 싶으니까 초등학생 이제 6학년으로 나오는데 이 히카루가 이제 기원에 처음 가보는 기원에 갑니다. 근데 다 할아버지들밖에 없는데 마침 자기 또래 소년이 한 명 있는 거죠. 그래서 쟤랑 두면 되겠다 하고 이제 걔랑 둬서 이렇게 몇 수 이렇게 두다가 이제 상대 그 학생이 이제 돌을 던졌습니다. 돌을 던진 게 아니라 포기를 했다는 거죠. 내가 졌다는 걸 시인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 히카루가 이제 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바둑을 둔 소년이 사실은 이제 천재 바둑 소년이었고 이긴 거죠. 그리고 그 소년의 아버지가 그 당시 일본의 바둑의 1인자 명인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면서 바둑을 계속 두다 보니까 이제 그 히카루 주인공도 바둑에 관심이 생기고, 이제 그 사이랑 같이 서로밖에 안 보이니까 바둑판에서 매일마다 바둑을 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 바둑 기사의 꿈이 생기고, 이런저런 에피소드 끝에 결국에는 그 일본 최고의 명인하고 이 사이라는 그 귀신하고 이제 바둑을 두게 됩니다. 그렇게 바둑을 두고 이 사이가 이기고 나서 성불을 했는지 이 사이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 히카루 입장에서는 몇 년을 이제 같이 지낸 친구가 사라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 때문에, 재밌으신가요? 너무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시는데, 자기 때문에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너를 다시 만나기 전까지 바둑을 두지 않겠다라고 이제 바둑을 그만둡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그 사이에 이 주인공도 유명해졌으니까, 워낙 바둑을 많이 정말 1인자에게 배우고 잘 뒀으니까 계속 긴 설득 끝에 결국엔 이제 누군가와 바둑을 한번 두게 됩니다. 안 둔다고 했는데 겨우 설득을 해서 두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바둑을 그 사람과 이제 마지막으로 한참을 두다가 이 히카루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녀석이 이런 식으로 뒀었어. 어디에도 보이지 않던 네가 내가 두는 바둑 속에 있었어. 널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바둑을 두는 거였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혹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아시겠나요? 네. 전혀 모르겠습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뭘까? 내가 마음을 깨끗이 하고 손을 깨끗이 하면서 내가 이웃을 돕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나타나 주실까? 내가 꿈에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근데 아무리 그런 기대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이 악인이 형통한 정말 이 지긋지긋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는 게 이게 무슨 소용인가 싶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에서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답답하고 내가 상처 입어도, 그래도 나는 여전히 선을 행하는데 내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에, 내가 걸어갔던 그 발자국에 하나님의 발자국이 보이는 거죠.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내가 이제 다른 이들을 돕겠다고 월드비전이나 아니면 다른 이런 것에 후원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 10,000원, 20,000원이라도 해보자, 그렇게 후원을 시작을 했는데 내가 어느 날 이렇게 통장을 정리했는데 뭐가 보이는 겁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팔복을 얘기하고 있죠. 제가 팔복은 복을 받는 비결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선포입니다. 복되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선을 행하면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복의 선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복되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이 너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선을 행하면서 이웃을 돕고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너희가 참 복되도다, 내가 너희를 만나줄게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내가 돌아보니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게 헛된 게 아닐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그런 한탄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야, 그럼에도 이 약한 세상에서 끝까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을 깨끗하게 하고 선을 행하는 너희들은 절대 헛되지 않다. 너희가 바로 복이다. 그렇게 사는 너희의 삶을 통해서, 너희의 손을 통해서, 너희의 발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 손과 발이 하는 일을 너희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그들을 위로하는 복의 선포인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흠이 없다 혹은 착하다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나뉘지 않는 그 온전한 마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을 뜻합니다. 그 마음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고, 그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날 때 우리의 손은 깨끗하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은 이웃을 돕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은 세상을 보면서 낙심하기도 하고 내 수고가 헛된 게 아닌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의 선한 행실과 우리의 그 깨끗한 손길과 또 이웃을 향한 그 작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또 수많은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이 깨끗한 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작은 예수가 되게 하셔서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정말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태까지 눈으로 하나님을 보겠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삶에 내 손길을 통해서 내가 정말 이웃을 향해 내민 그 손을 통하여서 그 손이 하나님의 손이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 내가 걸어왔던 나의 그 믿음의 발걸음을 보면서 그 뒤를 돌아보니 그곳에 하나님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발자국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길 원합니다. 때로는 정말 그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정말 그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그렇게 헛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가 헛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복된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 우리의 발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이들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복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두 마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 악인의 형통함 앞에 흔들릴 때도 있지만 선을 행하며 깨끗한 손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절대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의 실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발자취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지키며 살 때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